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사 나이기 위해 세상이 모아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니 날 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 넘어서 주님의 영상이 지셔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비로 하시는 주 들리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니 날 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 넘어서 주님의 영상이 지셔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고난을 넘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니 날 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 넘어서 주님의 영상이 지셔서 오늘 이 새벽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종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종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광되었던 것이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새벽을 저에게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새벽 많은 바람이 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평생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늘 기쁨이 충만한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이 바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 그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주와 동행하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변재부 원사님, 배선호 강사님, 변승미, 심현우 아버지 귀한 영혼들 주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이 가정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가 늘 차고 넘치는 아버지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변재부 원사님 특별히 기억해 주시옵시고 늘 감사와 찬양 끊이지 않는 귀한 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현희 원사님 1000번 뇌물 282번째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귀한 가정 최영석 유경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자녀들 아버지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피하고 복된 새벽인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전을 받는 사람들 동전을 엎고 또 소와 양과 비둘기 이런 걸 파는 것을 다 뒤엎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보면 어찌 보면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에 대한 질타가 바로 예수님의 그런 성전 청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고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잘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주의 제단에 오는데 그게 뭐가 어떻다고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불평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들이 누리는 그런 종교적인 권위, 또 자기들이 누리는 그런 기득권, 그런 것들은 아무도 뒤흔들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성전의 뒤에 있는 그런 비둘기를 다 엎어버리고 채찍질하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 또는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율법조문, 말하자면 여러 가지 율법조문이 있는데 그 율법조문에 매달리지 말고 율법 정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걸 따라야 되는 것이지, 그 어떤 율법에 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그래서 사람의 행동이 제약을 받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지, 어떤 갑자기 거룩해져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삶, 내가 앉고 일어서고 밥 먹고 일하고 그런 모든 삶의 현장에서 천국이 시작되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전에서 동물을 잡아 바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진정한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행동하는 그런 삶,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은 이렇게 우리가 그냥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없애려고, 그래서 그 편에서 보게 되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이런 서기관들과 이런 율법학자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너무 못마땅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시다가 38년 된 병자가 이제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를 치유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왜 안식일에 그 환자를 낫겼느냐라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환자가 병 낫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했죠. 참으로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이 주일했던 안식일 됐던 그 병이 3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이 낫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사람을 볼 때 그게 옳은 방법입니까? 아니면 안식이라고 고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 옳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율법주의가 꽉 이렇게 스며든 사람들, 그것이 사람은 보이지 않고 안식일을 왜 이렇게 범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진입하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매여서 우리의 삶의 제약을 받는다면 이것은 안식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당들이나 어떤 점쟁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동쪽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아니면 벽에 이쪽에 못을 박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행동이 부자유함을 얻습니까? 물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물도 못 들어가고 어느 방향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상한 날도 함부로 가지도 못하고 이런다면 우리의 삶이 그 사람 말로 인해서 제약을 받게 되는, 말하면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우리를 꽉 가둬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삶을 사는데 부자유스럽게 한다면 이 율법은 정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그 율법에 팍 매여가지고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율법에 얽매여 말하는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사람이 중시야,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역을 중시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죠.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을 하면서 가정은 두 번째고 가정이 파괴되는데 그 일만 한다. 이것은 잘못된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성전에 와서 열심히 성성하고 봉사하죠. 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핑계를 대고 가정이 파괴된다면 그것은 하나님만 못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원하는 것은 가정이 평화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람보다도 사역에 집중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개인의 특성과 창조성을 말살합니다. 말하자면 공동체 비전을 위해서 내가 완전히 희생해가지고 거의 죽어나갈 정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기도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율법주의에 꽉 매여가지고 내가 그것에 자유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진다면 그것은 하나님만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이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져야지, 내 가정이 파괴되면서까지 내가 어떤 사역에 집중한다면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고 이것은 율법주의에 빠져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희망을 전하는 그런 희망의 원천이 되고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다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율법에 빠져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